1편 2절 말씀. 시편 1편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오늘 의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짧은 시간에 시편 1편 2절 말씀, 의인은 어떻게 한대요? 말씀해 보면 오직 여호와의 뭐를? 말씀이요, 율법이요. 율법을 뭐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여. 언제? 낮, 밤. 낮밤으로 묵상하는도다. 짧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악인들은 세상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것. 그런데 악인들에게도 영은 죽었지만 육도 있고 혼도 있단 말이죠. 제가 연계를 하나 잘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했죠. 그 사람은 이 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면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육이 원하는 게 있어요. 혼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영이 원하는 게 있어요. 육이 원하는 게 뭘까요? 혼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아니면 영이 원하는 게 뭘까요?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want.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뭘까요? 대답 안 하시는데 1번 몰라서 대답 안 한다. 2번 가르쳐주기 싫어서 대답 안 한다. 3번 네가 말해라. 몇 번일까요? 없어요? 뭐 있긴 있어. 분명히 알 거는 같은데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 정리해두면 이 육이 원하는 건 무조건 편안한 겁니다. 예. 이 육체는 편안한 거 원하지 육체는 힘들고 원하지 않아요. 육체는. 뿐만 아니라 이 혼이 원하는 것은 지식을 원해요.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의 최고봉까지 올라가면 철학까지 올라갑니다.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신앙까지 올라가고자 하지만 여기까지 다 못 올라가요. 철학까지 올라가요. 신앙까지는 못 올라가요. 그런데 영이 원하는 것은 편안함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도 아니고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지혜를 원해요. 지혜는 어디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혜와 명철을 주소 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혜 자체고 내가 명철 자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이제 여기를 딱 구분을 줘볼게요. 하나님이 없는 악인들은 세상의 지식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공부 열심히 하고 경제 올라서 철학까지만 올라가면 최고일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다시 계승시키고 또 계승시키고 또 계승시키고 여기까지밖에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 속에는 진정으로 보면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지식을 통해서는. 육은 편하는 걸 원하고 이 내 속에 있는 혼은 지식을 원해. 그래서 지식을 많이 습득하려고 그래 자꾸. 자, 그러면 나를 한번 여기서 살펴보는 거. 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 지식을 더 많이 추구하고 지식을 많이 얻으면 사람답게 사는 걸까? 아니면 자기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살면 사람답게 사는 걸까? 어떤 게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1번, 지식을 많이 얻는다. 2번, 몸을 편안하게 하고 산다. 어느 게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아니, 지혜롭게가 아니고 지식에서 하는 거니까 1번입니다. 왜? 편안한 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은요, 배부르고 잘 때만 있으면 안 싸웁니다. 짐승은 배부르고 잘 때만 있고 자기 위협 안 하면, 자기가 위기의식 안 느끼면 절대로 안 싸워요. 전쟁도 안 해요. 배고프면 짐승은 그때부터, 내가 불안하고 위기감 느끼면 짐승은 그때부터 막, 내가 편안한데 나 편안하지 못하게 귀찮게 하면 왕 하는 거야, 짐승은. 요거 3가지밖에 없어요, 짐승은. 그런데 뭐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참아야 돼. 이건 지식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사람답게 살려고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조금 내 몸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공부하고 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 지식의 최고봉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철학가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이렇게 쭉 보면 요즘 IT니 뭐니 과학이니 기술 모든 게 다 지식 속에서 발달이 되잖아요. 결국 그 지식을 발달시켜서 결국 뭐 편하자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잘 믿자는 건 없어. 몸 편하자는 겁니다. 로봇 왜 만들어요? 나 편하려고 로봇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 야, 저 전쟁터에 가면 죽어. 폭탄 터지면 죽어. 그런데 로봇 만들어가지고 로봇을 보내면 나는 안 죽잖아. 결국 이 지식을 쌓아서 그걸 계승시키고 또 계승시키고 계승받아서 더 발전시키고 지식을 더 많이 활용하지만 결국 가서는 뭐 편하려고? 내 몸 편하고 내 몸 안전하게 하려고 이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식은 영혼의 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여기서 뭘 만드냐면, 제가 좀 유식한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예요. 유토피아. 사람 살기 좋은 세상. 너무너무 우리 이상적인, 죄도 없고 우리 몸 편안하고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뭐든 다 만들어서 아주 행복할 것처럼 살지만 그런 세계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편안할 것 같지만 그 과학은 결국 나를 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는 데 쓰여지는 게 과학이잖아요. 퀴리 부인이 글리세린 만들었을 때, 야, 너무너무 대단한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폭발이 되네. 이거 잘못하다 보면 사람 죽일 수 있네. 자기 감춰놨어요. 자기 영광을 감춰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그걸 찾은 거예요. 글리세린에 들어갔을 때 화장품이고 사람 이쁘게 하고 젊게 하고 어떤 사람 몸 건강이고 뭐가 안 들어가는 데 없이 다 들어가. 그런데 그걸로 폭탄 만들잖아. 플루토늄이 뭐니 아무리 만들어서 글리세린 없으면 원자폭탄 폭발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살고 자기 편하고 자기 속에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지만 일부는 그 혜택을 받지만 일부는 그것 때문에 처절하게 망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여기에 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게 유토피아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에덴을 만들 수 없구나. 에덴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이걸 딱 깨닫고 다시 다른 말을 쓰는데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쓰면서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쓰면서 유토피아가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만들었던 것, 빼앗긴 것, 그걸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명한 철학책 사상집, 그리고 또 소설도 나오고 또 로스트 파라다이스, 잃어버린 그 낙원이란 그 책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걸 찾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네.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 같은 그런 소설 허무주의도 나오고, 거기서 사람이 노력하니까 찾을 수 있네. 신정주의가 나와서 또 거기서 사람이 찾겠다고 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막 이단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와중에 이 파라다이스를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파라다이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파라다이스는 만들 수 없어. 이 파라다이스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고. 우리 영은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내 죄를 아무리 내가 씻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내가 아무리 성결하게 살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어찌할 수 없구나. 이 죄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될까? 이 땅에 아무리 지식, 모든 책을 다 뒤져봐도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할 길이 없네. 내 유일한 책, 하나님께서 준 이 말씀을 보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여기 있는데, 이 책을 다 보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아들 예수 믿는 거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는 신앙이 안 들어가요.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 지혜는, 다시 말하면 이 지혜는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부처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깨달으려고 해도 못 깨닫고 죽었잖아요. 그게 붓다. 우리말로는 부처. 근데 사람들은 그가 이 지식으로 그렇게 지혜를 얻으려고 누구보다 노력했다는 것을 크게 보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를 신이라 그래. 신은 죽으면 안 돼.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도 신이에요.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다 우편으로 데려가신 그 신이야. 그게 신이야. 이게 깨달아지는 게 지혜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깨달아질 때 지혜를 통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가 보면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내 죄의 문제를 다루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이 성경이구나. 이 성경. 그래, 여기서 보니까 유일한 길이 예수 믿어야만 되는구나. 다른 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하루에 100번씩, 1000번씩, 10,000번씩 묵상한 거 잠도 안 자고 그게 아니라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읽는 것보다 여기 기록한 한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딱 깨닫고 믿어지는 순간 우리 영생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내가 믿는 믿음이 지혜야. 그 믿음은 내게 지혜에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이 지혜는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데 이 믿음의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 그랬으니까 율법은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10가지 계명. 여기는 딱 나누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하늘에 있는 거, 공중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속에 있는 거, 물에 있는 거, 어떤 것들 형상 만들고 하나님처럼 그걸 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그리고 이게 10가지 계명이야. 이 계명을 가지고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그 모세 오경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 신앙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몇 가지 이걸 만들어내면 6,400가지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6,400가지 여러분 외우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외우죠? 그러다가 거기서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게 전부 율법이라고 하는 거,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그들이 하는 게 32,000가지야. 32,000가지를 내가 외워야 돼. 그 32,000가지를 하면서 내가 이거 하다가 설교하다가 내가 물을 마시는 게 율법에 걸릴까 안 걸릴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설교하다가 물 마시는 건 율법에 걸립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 사람들 생각이 많은 거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뭐가 어디지도 몰라. 그래서 이 법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줄여가지고 이거를 하라. 법,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뭐 하라는 거 248개, 하지 말라는 거 365개. 도합하면 얼마예요? 613개.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10계명이 아니라 이건 기본으로 알고 이거를 저들은 지키며 살아요. 613가지. 그러니까 하라는 게 248개. 하지 말라는 게 365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라는 것만 248개만 찾아서 하기도 바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만 365가지 찾아서 안 하고 살려도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완전히 완성시키러 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은 613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10가지 계명 속에 있는데 이 10가지 계명 속에 있는 것 보면 너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 너 사랑하고 관계 속에서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걸 내가 뭐 하러 왔다는 거예요?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완성시키러 왔고 이제 너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너 하나님의 여호와의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걸고 너 맹세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거 너네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문제 해결 못해. 더 나가서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너희는 이미 죄진 거야. 죄진 거. 너희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 못해.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누구만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 땅에서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완성시킨 것이 이 십자가야. 여기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도 다 죄가 되는데 용서함으로 해결했고,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제 새로운 계명 준다. 이거 완성시킨 것 속에서 내가 새로운 계명 준다.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에 새로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희들이 못하니까 내가 대신 했어. 그건 네가 나를 믿어.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네가 부족해도 그 문제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 뭐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 완성시키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네,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 다 맞아요. 지금 목숨 내놓고 죽음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를 돌아볼 때 내가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여 묵상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찾아봐야죠. 솔직히 말해요. 따라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예요. 솔직히 못 그럽니다. 못하잖아. 솔직히 못하잖아요. 못해. 못하는데 하나님은 못하는 걸 먼저 내 아들 예수 죽여가지고 너 그렇게 했는데 이 새로운 율법까지 완성시켜서 내 문제는 내 아들이 해결했고 이제 네가 살아갈 건데 이 땅에서 이렇게 해서 너 왜 그렇게 못 살아? 정죄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정죄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시는가 보면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셔서 나로 여기 지웠네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래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굴었지?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드릴 거룩한 산 제사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들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가 살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죽으러 오는 자리입니다. 올 때, 집에서 올 때, 어디서 올 때, 내가 여기 죽으러 오는 거예요. 죽으러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깨달으면 은혜 받으면서 그렇지 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하고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왔다가 살아나가는 데가 교회야. 죽으러 왔다가 살아나가는 데가 예배야. 그런데 반대로 생각한다니까요. 여기 살으려고 온다고, 여기 살려고. 의식이, 결국 하나님을 살려보내는데, 의식이 살려고 오다 보니까, 내 거 변화될 일이 없어. 다 남 탓이야. 남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지인데, 내가 죽으러 오면, 저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구나. 왜? 내가 계명 완성한 이 계명을 내가 묵상하지 않았을까? 내 지식 가지고 살았구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지혜 가지고 살지 않았구나. 내가 육신에 편안하려고 이것만 가지고 살았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게 깨달아져서 죽으러 와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뭘 어째 죽어야지. 죽는 게 아멘입니다. 네. 그런 순간 성령은 다시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이게 의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렇게 안 살아. 악인들은 뭐만 있으면 돼? 지식만 있으면 돼요. 지식만. 그런데 우리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지혜. 네. 우리는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혜가 곧 다시 말하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정리했죠. 여기서. 네.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자꾸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내가 도덕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난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살게 되어주고, 묵상하게 되어주면 지식으로 살려고 했던 것, 주일날에 악인의 꾀 가지고 살려고 했던 것 떠나가고, 이게 죄의 길로 내가 가고 있구나 깨닫고 죄의 길로 안 갈 수 있고, 내가 높은 자리 잡고 올라가서 앉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내게 주신 이 자리가 감사하고, 높이시는 거 하나 높여주시니까 요셉도 높여줬고 다니엘도 높여줬고 모세도 높여줬고 아브라함도 높여줬고 다윗도 높여주고. 아멘. 언제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 높여진 것처럼 여러분도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깨닫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시는 은혜, 나를 사랑스럽게 주시는 은혜 속에 깨닫고 그 은혜 속에 푹 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일날은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서 이제 이 의인이 하나님의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로 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면 저들이 반드시 뭘 받아야 될까? 복 받아야 되잖아요. 복. 누가 주시는 복?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음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 안에서 받고 성령을 통해서 받는 한 가지 길인데 쉬워. 너무 쉬워. 근데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말하고 너무 그 길이 그 복 받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주일날은 정말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나를 갖다 놓고 나를 그냥 막 복 주신다니까. 그걸 깨닫고 아주 복을, 자다가도 복을 받고 일어나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는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붙들고 우선은 내가 할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해야 돼. 율법을.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내가 노력이라도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그 노력한 대가를 반드시 열매들로 축복하십니다.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냥 무식하게 막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뭐 읽어야 돼,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잘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유혹받지 않고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